열왕기하 15장 5에서 7절 말씀.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그 죽는 날까지 문둥이가 되어 별궁에 거하고 왕자 요담이 궁중이를 다스리며 국민을 치리하였더라. 아사랴의 남은 사적과 모든 행한 일은 유다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사랴가 그 열조와 함께 잠에 다윗성에 그 열조와 함께 장사되고 그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역대하 26장 16절에서 23절 말씀. 저가 강성하여짐에 그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제사장 용맹한 자 80인을 데리고 그 뒤를 따라 들어가서 우시야 왕을 막아 가로되 우시야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이 왕의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의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우시야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노를 바라니 저가 제사장에게 노할 때에 여호와의 전 안 향단 곁 제사장 앞에서 그 이마에 문둥병이 바란지라. 대제사장 아사랴와 모든 제사장이 왕의 이마에 문둥병이 발하였음을 보고 전에서 급히 쫓아내고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왕도 속히 나가니라. 우시야 왕이 죽는 날까지 문둥이가 되었고 문둥이가 되매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졌고 별궁에 홀로 거하였으므로 그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국민을 치리하였더라. 이 외에 우시야의 시종 행적은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기록하였더라. 우시야가 그 열조와 함께 잠에 저는 문둥이라 하여 열왕의 묘실에 접한 땅 곧 그 열조의 곁에 장사하니라. 그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여러분, 현재 지금의 삶 속에서 비교적 여러분들이 만족할 정도로 잘 나갑니까? 아니면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내가 뜻한 것이 있는데 어떤 문제들이 발생하고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그런 삶이 100으로 말한다면 여러분들은 전자가 더 많습니까? 아니면 후자가 더 많습니까? 답변은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대로 잘 되는 부분을 형통이라고 한다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부분은 바로 속상함으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형통과 속상함, 성경에서는 그것을 징벌 또는 심판, 저주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반드시 어떤 결과가 있어질 때에는 무엇인가 그럴 만한 이유, 원인이 있기 마련입니다. 삶 속에서 보게 되면 잘 되는 일을, 즉 형통함을 원하지만 그러지 못할 때, 때로는 형통할 때도 있죠. 그런데 때로는 내 마음대로 안 될 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한 사람, 우시야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남쪽 유다의 몇 번째 왕이죠? 10번째 왕입니다. 10번째 왕이었던 우시야의 그런 인생 속에서 그가 남쪽 유다의 10번째 왕으로 무려 52년을 다스립니다. 근데 52년을 왕으로 다스릴 때 그의 왕이 됐을 이전에
왕이 되는 그런 초기 시기에는 그의 아버지 아마샤가 함께 공동 통치를 합니다. 다른 말하면 섭정이라고 그러죠. 왜냐하면 아마샤가 왕이 된 후에 북쪽 이스라엘 요아사의 전투에서 이제 포로로 잡혀가는 신세가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가 약 아마샤가 왕이 된 지 5년이 됐을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왕은 존재하지만 포로로 잡혀간 가능성, 아니면 다시 백성들은 잡혀가고 자기는 그냥 이제 왕으로서의 그러한 이름은 가졌지만 실제로 그 왕 노릇을 제대로 하지 못할 때 공동으로 아마샤의 아들이었던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사랴, 즉 우시야가 왕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 후에 우시야가 52년 왕이 됐지만, 길게 왕이 됐지만 오늘 본문에 나타나듯이 그가 왕으로 다스리는 중에 어떤 한 문제가 발생하여서 문둥병이 듭니다. 그리고 문둥병이 들어가지고 그가 별체에서 격리되는 그런 삶을 삽니다. 그래서 이름은 왕인데 제대로 다스리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누가 왕노릇을 하냐면 그의 아들이었던 요담이 이제 왕으로서 남쪽 유다 백성들을 다스립니다. 여러분, 길게 왕노릇 하는 것, 이것이 복일 것 같지만 우시야에게는 좋은 점도 있었고 그러지 못한 점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오래 사는 것이 복일 수 있습니다. 그걸 장수의 복이라고 말합니다. 때로는요, 너무 오래 사는 것이 고통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우시야가 오랜 세월을 다스렸지만 그가 아버지, 그리고 그의 인생에 겪는 하나님의 징벌, 하나님의 심판 때문에 그가 격려되는 삶을 살아서 결코 행복하지 못한 그런 삶을 살았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의 삶을 우리는 100세 시대의 삶이라, 어떤 사람은 120세까지 산다, 살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요, 건강하게 100세를 살고 120세를 산다면 얼마나 행복이겠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본인이 삶에 대한 그런 질이 양질의 삶이기 때문에 육체적으로도 건강하고 정신적으로도 건강하면 행복이겠지만, 육체적인 그런 부분에서 병이 들고 내 맘대로 하지 못할 때, 이럴 때는 오래 사는 것이 행복한 것만은 아닐 겁니다. 의술의 발전으로 인해서 이제 산소호흡기만 끼고도 그 생명을 유지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것은 본인에게도 고통이겠지만 가족들에게도, 그리고 자녀들에게도 고통일 것입니다. 여러분, 어르신들은 오래 사셔야 됩니다. 그런데 건강하게 오래 사셔야 됩니다. 우리 유권사님도 오래 사세요. 그리고 건강하세요. 일상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 건강이에요. 그게 행복인 겁니다. 여러분, 어떤 관계에서 누가 잘했느냐, 잘못했느냐,
이거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지금 생명이 있다고 하는 그 사실 하나로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이렇듯이 똑같은 한 사람 우시야의 인생 속에서 우시야가 태어나서 그리고 왕이 되고 왕의 초창기를 살아가면서는 그가 뭐냐면 행복했습니다. 그야말로 형통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에 한참 잘 나가던 시기가 딱 지나고서 어느 몇 년인가는 성경에 말하지 않아요. 물론 북쪽 이스라엘의 왕들과 이런 부분을 서로 비교해 가면서 연대 계산을 해 볼 때 대략 몇 년 동안 52년 중에 몇 년에 그가 왕이 될 거라 추정은 하지만 그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머리만 아프지 실상은 뭐냐면 그게 정확한 계산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히 그렇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그의 인생 속에서 근 40대, 오늘날로 말하면 40대 됐을 때 꽃이 피고 그야말로 40대는요. 그들에게 있어서는 그래도 우리로 말하면 노년입니다. 노년의 시기를 살았던 그러니까 왕으로서 초창기의 통치 때에는 잘 나갔어요. 형통했어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뭔가 일도 그냥 쭉쭉쭉쭉 앞으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잘 된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통치의 후반기가 되면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문제가 발생하면서 그 문제로 인해서 무엇인가를 말하고 무엇인가 행동으로 옮깁니다. 그런데 그 행동이요, 백성들의 마음에도 안 들었고 하나님의 마음에도 들지를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에 제사장이었던 사가랴, 이름이 익숙하죠? 누굽니까? 누구하고 똑같아요? 사가랴가 아사랴. 예? 우시야의 처음 이름하고 동일합니다. 이름이 똑같은데요. 의미도 똑같습니다. 아사랴. 그러니까 뭐냐면 이름은 여호와께서 도우셨다. 여호와께서 도우신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면 뭔가 큰 좋은 일들이 일어나죠. 그게 뭐냐면 우시야의 그런 일생에서 그의 태어날 때에 지어졌던 그 이름으로 불리워졌지만 그러니까 왕이 될 때는 우시야로 여호와는 신이시다, 여호와는 능력이시다 라는 이름으로 바뀌어집니다. 자, 그런데 그가 행동했던 한 사람, 똑같은 사람이요, 행동은 달리합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의 결과도 달라집니다. 어떤 그런 인생을 살았까? 요한아, 괜찮아. 내부터요, 그냥. 우리 안꿈. 우시야의 그런 한 사람이 행동도 뭐냐면, 어떤 때는 잘 나가는 일을 그런 선택해서, 그 원인이 되는 걸 선택해서 그러기도 하고, 때로는 뭐예요? 정반대의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각기 다른 사람이 다른 다른 어떤 결정, 다른 선택을 할 경우도 있지만, 어떤 경우는 똑같은 한 사람이 각기 다른 결정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부간에 살다 보면
남편이 또는 아내가 또는 자녀들이나 부모님 사이에도 자녀들이 왜 이렇게 행동하는지, 부모님이 왜 이렇게 행동하는지, 이거 다 이해합니까? 이해해요, 못해요? 이해 못하죠? 같이 오래 살았어도 이해를 못합니다. 저는요, 제 자신도 어떤 때는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었어요. 지금은 이제 사람에 대한 공부를 많이 하면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공부를 많이 하고 나서, 아, 내가 그렇구나. 내가 그런 과거에는 존재였고, 그리고 창세기 3장 이후에 나의 모습은 이런 선택을 하는구나. 이런 마음이구나. 라는 걸 이해하고서 조금 저 자신에 대해서 이해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왜 어떤 동기로, 어떤 동기를 가지고서 하나님을 대해야 되고 다른 사람을 대해야 되는가를 알고 나서 좀 더 그것이 쉬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알면 나를 이해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고요.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왜 내 남편이, 왜 내 아내가, 왜 내 자식들이, 왜 우리 부모님이, 엄마, 아빠가 이렇게 행동할까라는 것을 이해한다면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형통함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1차적인 부분에서 관계가 좋으려면 누구하고 관계가 좋아야 돼요? 남편하고 관계가 일체가 아닙니다. 자식들과의 관계가 일체가 아닙니다. 가장 먼저 사람이 있기 전에 누가 계셨어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존재했어요.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계셨는데 그 하나님이 누구를 만들었어요? 하나님 그분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자기를 이해하기 이전에 누구를 먼저 알아야 돼요? 존재하시는, 영원 전부터 존재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면 뭐 한다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사람이 하나님께서 맨 먼저 했던 거, 복을 주셨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사람이 어떻게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세요?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요, 행복하게 살아요. 즉, 하나님과 친구를 잘 맺잖아요. 하나님과 친하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 관계가 좋아져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모든 행복을 누리며 사는 겁니다. 그게 1차의 순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즉 카이로스의 세계에 계신 하나님, 어디에나 계셔서 존재하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만약 잘 안 보이니까 어떻게 살죠? 내 마음대로 삽니다. 제 멋대로 삽니다. 이게 뭐예요? 창세기 1장의 삶이 아니라 창세기 3장의 삶에서 빗나가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데스티니,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거기에서 미끄러지니까, 빗나가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맺었던 언약을 깨뜨려 버리니까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제 멋대로 사는 인생을 삽니다. 여러분, 제 멋대로 살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우시야처럼 됩니다. 우시야가 여러 가지의 삶을 설명하겠지만 결국은 뭐냐면 제 멋대로 산 겁니다. 제 마음대로 행동함을 통해서 불치병이 걸린 겁니다. 제 멋대로 제 마음대로 사니까 뭐예요?
대가를 지불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러한 심판이 우시아에게 임하게 됐다는 겁니다. 원치 않는 그런 삶을 삽니다. 이게 뭐냐면 우시아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주 단순한 문제, 즉 우시아의 마음의 태도가 그의 삶의 결과를 결정했습니다. 먼저 지금까지 삶을 통해 볼 때 우시아가 했던 건 뭐냐면 어릴 때 16살 때 왕이 되고부터 잘 그의 인생 속 왕이 뭔지를 잘 몰라요. 자기 마음도 잘 모르고 다른 사람 백성들의 마음도 잘 모릅니다. 그럴 때는 누구에게 구하죠? 하나님을 구했습니다. 구했다는 건 기도했다라는 말이 아니라 찾았다는 겁니다. 그의 우선순위 누가 먼저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먼저였어요. 하나님 찾으니까. 근데 하나님을 찾았던 이유가 뭐예요? 자기가 어리기도 했지만 선지자가 있었어요. 선지자. 선지자가 있었고 그 선지자의 말을 듣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거다라고 그걸 받아들입니다. 경청을 하고 받아들이니까 그가 뭐였다? 그럴 때 하나님을 찾았다. 여러분, 목사의 역할은요, 목사가 어떤 권위를 가지고 여러분 마음대로, 목사 마음대로 여러분을 끌어가는 것이 목사의 할 일이 아닙니다. 권위를 하나님이 주셨지만 권위를 함부로 써라, 그러기 위해서 권위를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권위를 주신 이유는, 즉 구약의 왕들을 세우시고 선지자들을 세우시고 제사장들을 세우신 이유는 그 역할이 있어요. 그 역할 잘해서 결국 뭐 하라는 거예요? 눈에 보지 않는 왕이신 하나님, 그분의 다스림에 대해서 잘 섬겨라. 네가 백성들을 잘 다스려서 네 위에 진짜 왕, 참 왕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도록 해라. 이게 왕의 역할이었고, 선지자의 역할은 뭐예요? 백성들이 잘못 나갈 때 다시 너 지금 잘못 가고 있어. 그 잘못 가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알려주신 그것을 갖다가 이렇게 가. 이렇게 가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야. 똑바로 가. 똑바른 길에서 어긋났을 때, 빗나갔을 때 다시 뭐예요?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선지자의 역할이었어요. 근데 선지자의 말 들어요, 안 들어요? 되게 말 안 들어요. 백성들이요, 왕들도 그러고, 왕은 자기 힘이 있으니까 오히려 선지자들을 목에 가두기도 하고, 따로는 죽이기도 하고, 백성들은 그 선지자에게 자기가 싫은 말 하니까 돌을 던지기도 하고, 이런 역할을 해요. 제사장은 뭡니까? 하나님께 나아갈 때 나아가는 길의 중간 역할을, 다리 역할을 해주는 사람이 제사장들이었어요. 제사를 드려 하나님 거룩하신데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길을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잘 내주는 사람, 그것이 뭐냐면 제사장의 역할이었어요. 그 역할을 다한 사람이, 세 가지 역할을 다한 사람이 누구죠? 예수님이세요.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요. 근데 목적은 뭐예요? 아빠예요, 아빠. 아버지께 잘 나아가도록. 아들이신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아빠,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자신의 백성들, 자신의 아들, 딸들이 뭐 할 수 있도록 잘 나갈 수 있도록 길을 내준 것이 뭐예요? 십자가예요. 근데 오직 한 길, 십자가 사건인 거예요. 이 십자가는 단순한 것이 아니에요. 정말 대단한 거예요. 어떻게 하기까지? 자기 목숨 내어주기까지 하면서 그 길을 만든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만들어준 그 길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면,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면요,
내 것이 아니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그걸 통해서 내가 그분의 아들, 딸이 되었다 할지라도 장차 우리에게 영원한 걸 약속해서 그것이 내 것이 되지만 이 땅에서 그걸 누리고 살아야 되는데 못 누리고 살아요. 다른 말로 말하면 못 누리고 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이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돼? 그거 내 것으로 붙잡고 살아야 돼요. 이 땅에서도 뭐예요? 행복을 누리고 살아야 돼요. 형통하게 살아야 돼요. 우리는 형통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돈하고 연관해요. 재물하고 연관을 시켜요. 그런데 그건 2차예요. 먹고 마시고 누리는 것은요, 뭐 할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에덴이라는 동산에서 자, 하나님과 관계가 먼저 잘 뜨면 복주사 뭐하게 한 거예요? 그거 먹고 마시고 먹을 것을 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상태를 누리도록 한 거예요. 여러분, 돈이나 재물은요, 이미 어디에? 에덴에 돈은 없었지만 모든 것 다 있었어요. 다른 거 뭐예요? 필요 없어요. 하나님 믿고 그 장소에 있으면 뭐예요? 그걸로 왔다. 그걸로 그냥 끝이에요. 그걸로 뭐냐면 그걸로 만족해 이런 거였어요. 근데 죄가 들어오고 나서요, 우리의 눈과 우리의 마음이 딴 곳으로 미끄러져 버려요. 빗나가 버려요. 그게 뭐죠? 눈에 보이는 물질이에요. 눈에 보이는 힘이에요. 내가 뭔가 힘이 되어줄 수 있는 거.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뭔가 내가 무엇인가 내게 내 것을 나타낼 수 있는 거, 자랑거리, 이것으로 바꿔버려요. 그런데 제 본래의 본 모습을 가지고 살면요, 만족해요. 형통해요. 그것을 지금 우시아의 삶 속에서 우시아가 어떤 일을 행할 때 어떤 대가를 하나님 지불하셨던가, 그리고 또 다른 어떤 행동을 선택했을 때 그가 하나님께서 어떤 대가로 그것을 지불하셨는가. 여호와는 과거에도 존재하고 지금도 존재하고 장차 존재하실 뿐이시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뭐냐면 행한 대로, 우리가 선택한 대로 뭐 하시는 분? 대가를 지불하시는 여호와시다 라는 거예요. 어떤 때는 그분이요 할렐루야지만 어떤 때는 두려운 하나님이기도 해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이 왔다 하나님이기를 원해요? 정말 두려운 하나님이야. 벌벌 떠는 하나님이기를 원하세요. 저는요, 하나님 왔다 하나님이기를 원해요. 여러분들에게 그런 하나님이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본래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했을 때의 목적 자체가 뭐예요? 야, 내가 너희에게 왔다야. 너희에게 최고야. 너희 복되게 살기를 원해. 이걸 원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시아의 삶 속에서 그가 형통했던 원인이 뭐였죠? 구했다. 찾았다는 거예요. 누굴 찾아요? 그의 1순위로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다는 거예요. 내 인생에 모든 것 다 있다 할지라도 돈이 있고 가족이 있고 자녀들이 있고 내가 가진 만족할 만한 재능이 있고 그런다 할지라도 나는 내 인생의 최고는 내가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는 것, 최고라고 여기고 사는 것,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내용이 뭐라고요? 다윗이 그런 삶을 살았듯이 우시아도 초기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했다. 의로웠다라는 거예요. 즉 공정과 뭐예요? 상식이 통하는, 법이 통하는 이런 부분들의 삶을 살았는데 그걸 하나님께 뭐가 보신다? 의롭게, 여호와께 의롭게 보셨다는 거예요. 의롭게 보셨다는 건 뭐죠? 하나님 본래 의도하셨던 하나님의 데스티니, 그 뜻에 맞았을 때 그걸 정직하게 봤다는 거예요. 그게 뭐죠? 야, 나만 사랑해. 나만 바라봐. 즉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영으로 만든 영은 누구를 바라보게 돼 있어요? 하나님, 카이로스에 계시는 하나님을 향하게 돼 있어요. 본능 자체가 뭐냐면 욕구 자체가 하나님을 향할 때 사람은요 행복한 존재로 만들어졌다고요. 여러분 그렇게 살면요 너무너무 행복해요. 그렇게 살아가는,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델이 있어요. 누굽니까? 예수님이 그런 삶을 사셨고요. 여러분의 목사인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제가 그런 삶을 살고 있어요. 왜냐면 근데 너무너무 행복해요. 제가 이러잖아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행복한 목사가 누구라고요? 라요한이다. 라요한이다.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이 계시니까 나에게는 그 어떤 것보다 그분이 내 인생의 최고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나는 행복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때는 행복하고 어떤 때는 행복하지 않고. 근데 과거에는 잘 모르니까 움푹짐푹했어요. 근데 지금은요 그러지 않아요. 성경을 통해서 사람에 대해서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나니까,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런 데스티니를 알고 나니까 뭐예요? 이거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최고인 것을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말하면 내게 주신 행복을 절대 뭐예요? 놓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제가 그래서 이 인생에서 결단코 하나님을 놓지 않을 거다라는 거예요. 1순위가 뭐다? 언제나 나는 하나님이시다. 내 아빠, 아버지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사실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왜? 모델이 없으면 힘들거든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없으면 누구 보고, 하나님도 안 보이는데 누구 보고 그렇게 살아가.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이 말은 제가 완벽하다 이 말이 아니에요. 저도 뭐예요? 부족이 많고 연약함이 많고 실수도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늘 제 마음의 중심은 우선순위가 하나님 그분이시다 라는 거예요. 근데 우시아가요, 그 왕의 초기에는 하나님이 본래 왕을 세워준 그 목적에 맞게 그 일을 잘했어요. 잘하니까 그의 인생이 되는 것마다 그 앞에 있는 일마다 뭐예요? 술술 잘 풀리는, 잘 펼쳐지는 그런 인생을 살았다고요. 왕이니까 영토에 대한 국경도 잘 지켜야 되고 확장도 해야 돼. 그런데 전쟁은 나갈 때마다 뭐 하는 거예요? 이기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했다?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는 일마다 전쟁의 블레셋, 당시의 블레셋은 뭐냐면 진짜 쓰러뜨리지 못하는 한 부족 국가였어요. 이 사람들의 출신은 뭐죠? 해양민족이었어요. 그레데에서 온 해양민족. 그런데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땅이 없으니까, 좁으니까 먹고 살 것이 섬 안에서는 없으니까 어디로 나가요? 배를 만들어가지고 바다로 가요. 바다로 가서 지나가는 배들을 뭐예요? 배들을 강도짓을 해가지고 거기는 물건들을 갖다가 탈출을 합니다. 그걸 뭐라고 말하죠? 해적이라고, 해적. 해적 후손들이에요. 해적의 후손들, 블레셋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냐면 칼이라든지 방패라든지 창이라든지 무기, 철기 문화가 뭐냐면 일찍이 철을 만드는 기술이 발전한 그런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다 해도 한쪽 구석 지중해 안에 있는 이 사람들은 못 쫓아내요. 이기지를 못해요. 전쟁에서. 지금까지 역사 속에서. 근데요, 누가? 우시아가 가서 블레셋을 칩니다. 그래가지고 뭘 무너뜨려요? 성들을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거기를 갖다가 탈출을 해서 자기의 성으로 만듭니다. 대단한 거잖아요, 우시아가. 근데 누가 그렇게 하셨다?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셨다.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 여러분, 이기는 것도요, 누가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뭐 하시면? 도우사. 하나님이 도우시면. 돕는다는 건 뭐예요? 울타리를 쳐준다는 거예요. 누가 울타리를 쳐줘요? 하나님께서 울타리를 쳐줘요. 그래서 구원한다, 보호한다, 이런 용어들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 똑같은 어원의 뿌리예요. 그래서 돕는다. 여호와께서 도우신다. 여러분 인생에 여호와께서 도우시면, 여러분이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 찾을 때, 하나님이 도우시면 인생이 뭐 할 수밖에 없다? 술술 풀릴 수밖에 없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인생에 잘 되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 찾으시면 돼요. 하나님 우선순위 되시면 돼요. 우선순위를 두면 돼요.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찾으면 돼요. 그러면 뭐 하신다? 하나님 들으신다는 거예요. 경청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갖다가 형통케 하신다. 여러분, 일부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시아가요, 전쟁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을 쌓아요. 성을 쌓을 때도 함께 하세요. 그 지역의 백성들이 잘 살 수 있도록 뭐 합니까? 자, 백성들 가축을 칠 때, 자, 언덕, 평지, 이런 곳에다가 뭐 합니까? 가축을 키며 우물을 켜고 망대를 켜서 백성들이 잘 살 수 있도록 경제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요. 여러분, 대통령이 나올 때, 국회의원, 시장 선거를 할 때, 도의원 선거를 할 때, 자, 내거는 그 사람들의 가장 먼저 공약이 뭔지 아십니까? 공약이 뭐예요? 공약이 뭐죠?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여러분, 플라톤의 국가론을 보게 되면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뭐냐면 플라톤의 국가론, 이런 것을 책을 봅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적인 그러한 부분들을 공부하고, 뿐만 아니라 이제 이렇게 문학 작품 중에서도 어떻게 하면 백성들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가? 결국 인간이 가진 본능의 문제, 어떻게 하면 백성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느냐? 그게 1차적 욕구가 뭐죠? 먹고 사는 문제예요. 먹고 사는 문제. 이걸 공약으로 내겁니다. 어떻게 하면 백성들을 잘 먹고 잘 살게 할 거냐? 그럼 2차적 욕구가 뭐죠? 먹고만 살면 됩니까?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욕구가 뭐냐면 안전의 욕구예요. 어떻게 하면 위험으로부터 그것을 보호해 줄 수 있느냐? 이런 공약을 하고, 공약을 할 때 그 공약이 내게 맞으면 뭘 던지죠? 표를 던지는 거예요. 표를 찍는 거예요. 여러분, 잘 여러분들이 해가지고 그 공약을 반드시 지킬 수 있는 사람을 뽑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주인이 누구니까? 민주주의에서는 국민이에요. 여러분들이 국민이에요. 여러분이 국민이기 때문에 주인인 거야. 여러분 뽑아놓고 대통령이 주인이다? 대통령이 주인 아니에요. 누가 주인이에요?
여러분이 주인이에요. 지방자치를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국회 시의원을 뽑고 시장을 뽑습니다. 그러면 한 시의 주인은 누굴까요? 시장일까요? 도지사일까요? 아니요. 민주주의에서는 국민이 주인입니다. 시민이 뭐예요? 주인인 겁니다. 근데 뽑아놓고 그 사람들을 왕노릇하게 해요. 주인 부분을 갖다가 내려놔요. 시의원은 시민을 대표해서 내가 가서 다 할 수 없으니까 표를 줘서 당신들이 어떤 의견을 조정할 때 당신들이 시민들을 대표해서 이런 부분을 의견을 조율해서 뭔가를 결정하세요라고 그 부분을 주는 거예요. 국회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입법을 하는 국회의원도 국민들을 대표해서 입법을 할 때, 그리고 행정 다스리는 부분들을 또 뭐냐면 국무위원들을 뽑아서 그 일을 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행복해지려면 어떤 부분을 하는가는 바로 이런 부분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지금 우시아는 그가 왕으로서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섰을 때 백성들도 잘 되고, 왕도 잘 되고, 백성들도 뭐요? 잘 사는 국가가 된 거예요. 잘 사는 국가, 행복한 그런 국가가 된 거예요. 그게 남쪽 유다의 모습이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4절에서 15절까지는 잘했던 거, 우시아가 잘해서 행복했던 거, 형통했던 것을 말하지만 16절부터 오늘 23절까지는 그가 뭐예요? 뭔가 문제가 발생해요. 뭔가 잘못된 선택을 해요. 잘못된 선택을 해가지고 그가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즉 대가, 하나님께 대가를 지불하시는데 그가 원했던 대가가 아니라 불행의 대가를 그가 가지고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16절부터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역대하 26장 그리고 열왕기하 15장이죠. 그런데 이 앞에 있는 여기는 16절에서부터 20절까지, 그리고 21절에서 23절까지. 근데 여기에서 5절은 21절하고, 그리고 6절, 7절은 22, 23절. 이 부분이, 그리고 이 앞에 있는 26장 4절에서 15절까지 이 부분에서는 우시아 왕의 전반기, 그리고 이 부분은 우시아 왕의 후반기의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한 사람, 우시아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뭐냐면 이 앞에 부분은 형통, 잘 되고, 여기에 부분에서는 잘못된 선택을 해서 잘못된 결과.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지불하시는 것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세요. 뭐에 따른? 그분이 살아계셔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데스티니.
데스티니에 따라서 뭐냐면 하는데 실상은 누구의 결정? 우시아라고는 한 사람에 의해서 우시아뿐만 아니라 남쪽 유다 나라의 백성들의 삶의 질이 결정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 보면 16절을 보죠. 16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해요. 저가 강성하여짐에, 강성이라는 말은 강해졌다라는 말이에요. 단단해졌다, 강해졌다. 저가 누구죠? 우시아요. 우시아 왕이 강해졌어. 여러분, 한마디로 하면 잘 나가, 형통해가지고 지금 강하게 졌다는 거야. 주변에 애굽에도 소문나고, 주변에 나라에게 소문날 정도로 뭐요? 강한 사람이 된 거야. 한마디로 말하면, 현대 말하면 힘 있는 사람이 된 거야. 뭔가 잘 나가는 사람이 된 거야. 잘 나가는 사람이 되니까, 힘 있는 사람이 되니까, 문제가 발생해요. 그의 마음이 뭐였다? 교만하여서. 뭘 행했다? 악을 행하였다. 행했는데 뭘 행했다고요? 뭘 선택했다고요? 악을 선택했다. 악을 선택한 이유가 뭐냐면, 여기 악을 행했다라고 번역했지만, 여기 악은 지금까지 나왔던 악이 아니에요. 여기 나왔던 히브리어의 샤하트예요. 샤하트라고 하는 이 악은요, 뭐 말하면 부패, 멸망하는 것, 멸망하기까지, 히브리어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멸망하기까지 뭐했다? 그의 마음이 뭐했다? 교만했다. 직역을 하면 그렇습니다. 근데 그걸 악을 뭐했다? 행했다라는 말로 번역을 했습니다. 둘 다 가능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자기가 선택을 했는데 뭘 선택하냐면 자기가 지금 망하는 데까지 꽉 찰 때까지 망하는 걸 계속 선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걸 선택하는데 그 멸망하기까지 뭐 했다? 뭔가 그의 마음에서 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의 마음이 뭐 했다? 교만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교만했다. 교만이 뭐죠? 높아지는 거. 그게 히브리어의 원뜻이에요. 솟아오른다. 근데 뭐가 솟아나와요? 마음이 평평한 데서 솟아올라. 솟구쳐 오르다. 그러니까 뭐냐면 솟구쳐 오르는데 높아지다라는 거야. 근데 뭘로 높아? 스스로 높아지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높아지는 것. 우리가 그거에서 나온 것이 뭐냐면 목이 곧다. 목이 뻣뻣해진다. 고집을 세운다. 완고하다. 거만해진다. 오만하다. 이런 말이 뭐냐면 본래 그 한 용어에서 발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솟아오르는 거예요. 높이 솟아오르는 거예요. 어디가? 마음에서 그의 마음이 솟아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했다라는 거예요. 교만은 뭐라고요? 교만은 멸망의 지름길이다. 네? 지름길이다. 선봉이다. 지름길이라 그러죠. 알죠. 다. 너무 교만하면 안 되지라고 이거 알잖아요. 그런데 지금 뭐 하니까 교만했죠? 강해지니까. 잘 나가니까. 아무 일 없이 지금 형통하게 잘 그가 하니까 잘 나가니까 뭐 한 거예요? 마음이 높아진 거예요. 아, 나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야. 그래요. 누가 나를, 왜? 주변 나라도 다 정복했죠. 지금 나라의 경제도 빵빵하죠. 이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백성들도 잘 살죠. 그러니까 뭐냐면 마음이 강해지니까, 저가 강해지니까 마음이 높아졌다라는 거예요. 교만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서
뭐랍니까? 범죄하되 라고 말해요. 이때 범죄는 죄를 지었다라는 말인데 이것이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나왔던 죄예요. 여로보암의 죄 이런 거죠. 그 말이 아니에요. 여기 썼던 마알이라는 용어인데 이 용어는요. 말이라는 죄라는 용어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 죄라고 쓴 범죄라고 쓴 이 말이라는 히브리어는 무슨 말이냐면 은밀하게 덮어버리다. 몰래 행동하다. 그러니까 뭐냐면 자 지금 스스로 교만해지니까 강해졌어요? 높아졌어요? 마음이? 교만해졌어요? 교만해지니까 그 다음에 오는 건 뭡니까? 교만해지니까 범죄, 죄를 지었다고 말해요. 이때 줬던 말은 몰래 덮어버리다. 덮어버리는 행동.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 몰래 은밀하게 뭐요? 무엇인가를 행동하는 거. 거기서 발전한 것이 반역, 거역하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 카이로스에 계셔서 모든 걸 다 보시는 분이셔. 보시는 분이시니 자신의 뜻을 가지고 보시는 분이신데 하나님 몰래 하나님 안 보이겠지. 그러니까 하나님 안 보이니까 누구 마음대로 하나님 마음대로 하나님 뜻대로가 아니라 지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뭔가를 해. 그것이 뭐라고요? 마할이라고 하는 죄예요. 거역한다. 우리가 거역한다. 배신한다. 배반한다. 대단한 것 같지만 실상은 뭐예요? 실상은 하나님 안 보일 때 뭐냐면 내 멋대로 사는 거야. 근데 그 멋대로 살아가는 그 범죄에 대해서 곧 하면서 뒤에 밝혀요. 곧. 그러면 그렇게 그 하나님 여호와께 했던 범죄, 은밀하게 했던 행동이 뭐냐? 하나님을 안 보는 것이 아니라 보심에도 불구하고 안 보는 것 같이. 여러분 그럴 때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지만 어떻게 하죠? 하나님 없는 것 같이 행동할 때가 많잖아요. 그걸 선택할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 그가 했던 범죄가 뭐냐 했을 때 여호와의 전에 들어갔다. 왕 들어갈 수 있어 없어요? 성전에 왕이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누가 들어가죠? 제사장이 들어가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들어가기 위해서 백성 왕들을 대신해서 제사장이 들어가요. 근데 들어가가지고 뭘 하려고 해? 뭘? 향단에 분향하라. 향단이 뭐죠? 자, 성전에 지금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어요. 이 성소, 내 성소하는 이 안에 자, 떡상이 있고 등잔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안에 분향단이 있어요. 분향단. 향을 피우는 곳이에요. 향을 피우는. 누가 하죠 이거? 제사장이 해요. 자, 그런데 이걸 누가 하게 했느냐? 17절에서 넘어가고 18절 또 설명됩니다. 제사장 아사랴가 이때 왕이 먼저 들어가니까 제사장이었던 아사랴가 여기는 제사장으로 했지만 실상 히브리어는 대제사장입니다. 큰 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이었던 아사랴
이 아사랴가요, 누구하고 이름이 똑같다고요? 우시아 왕의 이름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아사랴 하니까 헷갈리면 안 돼. 사람이 달라요. 다른데 직책도 달라. 한 사람은 왕이고 한 사람은 뭐라고요? 제사장이야. 여기서밖에 안 나와요, 성경에. 성경에 대제사장 이 아사랴는 여기밖에 본문밖에는 나타나지가 않아요. 근데 이 아사랴가 용사, 제사장의 용맹한 제사장의 그 제사장들 몇 명을 80명을 데리고 뒤를 따라 들어가. 왕의 뒤를 따라 들어가서 어디로? 성전으로 들어가요. 이게 17절. 18절에 우시아를 뭐요? 우시아 왕을 딱 먼저 들어가가지고 가로 막아요. 안 됩니다 하고 딱딱 아사랴가 딱 가로 막는 거예요. 가로 막아가지고 우시아 왕이여 이런 말이겠죠.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일이 아닙니다. 왕이 할 바가 아닙니다. 왕이 할 일이 아닙니다. 오직 분향하는 일은 누가 해요? 분향하기 위해서 거룩하게 구별함을 받은 누구의 자손? 아론의 자손 제사장이 할 일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미 출애굽기 30장이나 민수기 16장에서 이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뭐 하신 거예요? 말씀하신 거예요. 말씀하신 거. 민수기 16장 40절 한번 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물이 되게 하였으니 이는 아론 자손이 아닌 의인은 여호와 앞에 분향하러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함이며 또 고라와 그 무리와 같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여호와께서 모세로 그에게 명하신 거예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그 내용이 뭐냐면, 야, 분향하는 것은 누구밖에 못한다? 아론의 자손 외에는 향불을 피우면 안 돼. 라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거야.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데스티니 가운데, 여기는 거룩한 곳에 들어가는 곳이니까. 왜? 지성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지성소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니까 밖에서 들어갈 때 아무나 못해. 들어가는 향을 피우는 것도 아무나 못해. 하나님이 정해 주신 것이 있어. 하나님의 뜻, 데스티니가 있어. 그 사람을 통해서만 했는데 아론의 자손이다. 그러니까 누가 아는 거야? 대제사장이 아니까 그거 못하게 해요. 힘은 누가 지금 세죠? 왕이 세요. 왕이 힘이 있어요. 왕 앞에 말을 잘못했다가는 지금 대제사장이든 아사랴도 뭐 할 수 있어요? 죽을 수 있어요. 죽을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사랴는 올바른 말을 합니다. 왜? 그건 당신이 할 일이 아닙니다. 누가? 여호와께서 그 일을 했기 때문에 여호와의 하신 말을 그분의 데스티니를 그것을 근거로 해서 이것은 반드시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만이 그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막아섭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18절. 그러면서 말하기를 성소에서, 이 성소는 여기입니다, 지금. 이 성소, 내성소예요. 이 내성소 안에 있는 성소에서 나가소서. 명령형이에요. 나가십시오. 왕이여, 나가십시오. 이 말을 했다가는 뭐 하죠? 죽을 수 있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하는 거요? 담대하게 당신이 이렇게 하는 건 당신 할 일 아니니까 이곳에 나가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뭘 내놓고요? 목숨을 내어놓고 말합니다. 자, 그리고서 말하기를 왕이 뭐 했습니다? 범죄했습니다. 왕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여태 썼던 용어가 똑같이 말이에요. 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숨기는 하나님 몰래 행동을 한 겁니다. 이거 죄를 지은 겁니다. 왕이 아무리 일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영광을 얻지 못할 겁니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이 즐거워하지 않을 겁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왕이 왕으로서 일해도요, 하나님 좋아하지 않아요. 이렇게 말합니다. 19절. 우시아가 지금 뭐 하려고? 향단에 있는, 즉 향에 있는 향단에서 뭘 잡고 있어요? 향로를 잡고 지금 뭐 하려고 있어요? 분향을 하려고 있는 상황인데 누가 막아요? 제사장이 막으니까 뭐 했다? 자기 지금 하고 싶은데 하지 못하게 하니까 뭘 냈다? 화를 냈다. 노를 발했다. 자기 지금 왕으로서 내가 이거 하고 싶은데 왜 네가 지금 막는 거야? 라고 하면서 지금 뭐가 나는 거예요? 화가 난 거예요. 화를 냅니다. 화냈다가는 이제 지금 누가 죽을 위기예요? 제사장이 죽을 위기예요. 제사장이. 왜? 그렇잖아요. 야, 내가 하는 일 막어? 내가 가장 이 나라의 왕인데? 할 수 있잖아요. 죽일 수 있는데 제사장에겐 노할 때 향단 앞에 제사장들 앞에서 그 이마에 누구 이마? 우시아 왕의 이마 보이는 자리에 뭐가 발했다? 문둥병이 발했다. 문둥병이 생겼다. 라는 순간 즉각적으로 뭐 한 거야? 문둥병이 생긴 거예요. 자, 그 다음 절. 대제사장 아사랴와 모든 제사장 몇 명? 80명. 80명이, 여기는 80명이니까 대제사장과 80명, 81명인지 아니면 대제사장에다가 80명을 합해서 그 79명이 합해져서 80명인지 이건 정확히 몰라요. 그렇지만 뭐냐면 본문에 나온 대로 80명. 이 사람들이 누구를 막습니까? 자, 같이 있던 이 사람들이 왕의 이마에 뭐가 생긴 걸 보고 문둥병. 문둥병을 지금은 뭐냐면 한센병 또는 나병이라고 말합니다. 요즘 소수 약자에 대한 언어에 대한 어떤 부분을 함부로 못 쓰게 해서 말도 뭐냐면 바꾸게 합니다. 언어를 순화해서. 그래서 한센병. 한센도 사람이에요. 그걸 발견했던, 그 병을 발견했던 의사 이름입니다. 한센. 그래서 한센병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한센 또는 나병 환자, 이렇게, 또는 이제 그 바람에 의해서 했다 그러면 그 무슨 풍자 들어가는 그런 병이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걸 발생한 걸 딱 보고서 이 사람들이 전이란 건 어디예요? 성전의 내성소입니다. 내성소에서 급히 뭐 했다? 쫓아냈자. 누가 쫓아냈을까? 제사장이 뭐냐면 제사장들, 아사랴와 제사장들이 누구를? 우시야를 급하게 내어 쫓아냅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이마에 문둥병이 걸린 것이 어떤 원인에 의해서 했다고요? 교만. 그런데 본문을 보세요. 쫓아냈는데 누가 치셨다?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왕도 스스로 이거 하나님이 나를 치셨구나 하고서 본인 스스로 뭐 했다? 속히 나갔다. 그러니까 반절은 쫓김을 받아서 반절은 스스로 뭐 했다? 나갔다는 겁니다. 결국 이 치신 것은 누구시다? 여호와시다. 여호와께서 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서 21절.
우시아 왕이 죽는 날까지 문둥이가 되었고, 즉 한센병을 그대로 안고 살아갑니다. 문둥이가 되매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졌고 격리되었다는 거야. 이제는 더 이상 성전의 뜰도 이제는 뭐예요? 못 들어와. 왜? 문둥병은 뭐예요? 그들에게 있어서 저주의 병이에요. 그들이 성 안에도 못 들어와요, 사실은. 성 안에도 못 들어오는 병이에요. 그러니까 성 밖에 그들이 살았었는데 성 안에 어디? 별궁.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격리. 코로나 걸렸을 때 어떻게 하죠? 걸리면 어떻게 하죠? 격리하잖아요, 격리. 격리하듯이 지금 뭐 한 거예요? 백성들과 격리돼서 별도의 궁에, 사실은 별이라는 말은 히브리어에 자유롭다라는 말이에요. 자유로운 집. 그게 별궁이에요. 별채. 또는 우리가 별장 그러잖아요. 자유롭게 쉬는 곳. 이러듯이 이때 썼던 별궁인데 별채에 뭐 했다고요? 자, 이 집에서 지금 죽을 때까지 삽니다. 죽을 때까지 사는데 왕이에요. 그렇지만 지금 왕 노릇은 못해. 왜? 별채 사니까. 누구 만나지도 못해. 먹는 건 주겠죠. 그런데 그러자 그의 아들이었던, 우시아의 아들이었던 누구? 요담.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고 다스리고 또 뭐 했다? 국민들을, 즉 유다를 뭐 했다? 다스렸다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 뭐 한 거예요? 왕이 안 죽고 살아있을 때 지금 다스리는 거예요. 이어서. 이해됐죠? 그래서 52년 안에는 그 시기도 같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가 52년이거든요. 자, 그렇게 해서 요담이 왕이 됩니다. 자, 이때 21절이요. 5절. 열왕기하 15장 5절하고 동일해요. 여기는 간단하게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왕을 친 건 누구다? 여호와시다. 근데 치셨다는 건 손을 댔다는 얘기예요. 손을 대셨다. 이건 뭐냐면 아주 격렬하게 뺨싸대기를 갈겼다 이런 말이에요. 그건 제가 뭐냐면 그 본문의 뿌리를 가지고 이해하기 쉽게. 그는 뭐냐면 격렬하게 손을 댔다 이런 말이에요. 손을 대는데 격렬하게 세게 뭐예요? 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는 날까지 문둥이가 되어 별궁에 거하고 왕자 요담이 궁중 일을 다스리며 국민들을 치리했다. 뭐하죠? 21절과 동일하죠. 마지막 열왕기하 26장 22, 23절, 22절 봅니다. 이 위에 우시아의 시종, 처음과 나중의 행적, 이런 행적은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누가? 이사야가 기록하니라. 지금 우시아 왕 때 누가 선지자로 있었다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가 이때 활동을 했고 이때 뭐였다? 지금 우시아가 처음부터 나중 끝에까지 했던 일들을 그걸 갖다가 기록을 했다. 자, 열왕기 하에서는 여기를 뭐라고 말하냐면 유다의 역대 지략 안에서 쓰는 연대기에 그걸 기록했다. 역대 지략에 바로 이것을 기록했다. 자, 열왕기하 26장 23절 우시아가 그 열조와 함께 잤다는 건 죽었다는 거예요. 열조, 조상들과 함께 죽음에 저는 문둥이라 하여 한센병이라 하여 열왕의 묘실에 접한 땅. 번역 잘한 거예요. 실상은 어떻게 번역하? 곁에, 히브리어는 곁에 이렇게도 쓸 수 있고 또는 더 현대말로 쉽게는 왕들의 묘지가 있어.
왕들의 묘지가 있는데 묘지에 묻히지를 못하고 조상들의 묘에 함께 묻히지를 못하고 그 묘실에 뭐한 땅? 곁에 접한 땅. 현대말로 말하면 멀리 떨어져 있는 땅. 그걸 저는 그냥 밭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또는 들도 돼요. 그러니까 묘실이 있는 왕들의 묘실이 있는 그 묘실이 아니라 거기에 못 묻힌 거야. 그리고 뭐요? 거기서 묘실로부터 떨어져 있는 곳에 별도로 뭐였다? 매장했다. 장사되니라. 그러니까 뭐냐면 죽어서도 뭐요? 문둥병 때문에 왕들이 같은 왕실이 있는 묘지에 묻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살아서도 격리, 죽어서도 격리. 그게 뭐냐면 우시아 왕의 삶의 마지막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죽고 나자 뭐였다? 그 아들 요담이 대신해서 왕으로 이제 등극했다라는 거예요. 공식적으로 왕이 됐다는 거죠. 자,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한 사람 우시아가요,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갚으시는데, 하나님을 구할 때, 하나님을 구해요. 하나님 데스티니를 알고 하나님을 구할 때 뭐합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형통한 삶을 삽니다. 그가 좀 도와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우시아가 하나님 구할 때,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 말씀 순종하며 살 때 하나님이 데스티니 가운데 그걸 아시고 도와주셔요. 그럴 때 뭐였다? 형통한 삶을 삽니다. 그럴 때 형통으로 대가를 지불해 주세요. 그런데 그가 강해지자, 힘이 세지자, 힘이 있자, 자기 스스로 무엇인가를 할 수 있자, 뭐냐면 교만해집니다. 마음이 솟구쳐져. 교만하면 뭐가 문제예요? 그때는 하나님 뭐예요? 하나님도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도 데스티니도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주셨던 하나님의 뜻의 말씀에 따라서 주었던 향을 피우는 것은 누구만 해야 된다? 아론의 후손, 자손인 제사장만 할 수 있다. 그런데 왕이 힘이 생기니까 누구 마음대로? 왕 마음대로, 지 마음대로, 지 뜻대로 뭐예요? 결정을 해서 향을 피우려고 해요. 근데 그것 때문에 뭐 했다? 문둥병. 하나님께서 문둥병으로 뭐 하셨다? 갚아주셨다. 대가를 지불하시는데요, 상상치 못한 대가. 그 사회에서는요, 문둥병 하면 뭐냐면 성 안에도 거주하지 못하는 모든 백성들로부터 다 손가락질 당하고 거절당하는, 격리당하는 그런 위치였어요. 대가가 뭐였다? 왕으로서는 아주 처절한 거예요. 처절한 거예요. 왕이 이름만 왕이지 왕노릇도 못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바로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은 뭡니까? 이 유시아의 그런 행적은 두 가지의 내용이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을 때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그 인간은 복을 주시고자 하는 거 하나님의 데스티니예요. 행복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뭐예요? 데스티니 뜻이라고요.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해요. 행복하게 살기 원해. 근데 창세기 3장에 죄가 들어오니까 뱀의 꾀임에 빠져서 빗나갔던 아담, 하와, 이런 선택은 결국 뭐냐면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인류에게 뭘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빗나가는 선택. 하나님과 관계에서 끊어버리는,
그래서 뭐냐면 빗나가는 선택. 그래서 결국 뭘 선택해요? 나중에 그가 갖추어지는 것은 유황, 불못. 이것을 갖다가 둘째 사망, 이것을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을 갖다가 영원한 사망이 인간에게 주어진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데스티니 가운데에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세요.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시고 여자의 후손인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뭐 하신 거? 지금 하나님께서 야 이렇게 하면 빗나가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지키지 않으면 죽음이야. 육체적으로도 분리가 돼. 하나님과의 관계도 분리가 돼. 그리고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가 돼. 그러지만 하나님의 데스티니 가운데에 누구?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통해서 그분을 하면 바로 네가 가졌던 대신 대가를 지불해 줄게. 죽음에 대한 대가, 죄에 대한 대가, 이런 부분을 딱 대신 져주신 거예요. 그게 뭐냐면 대속의 사건이에요. 구속의 사건이에요. 근데 그분은 구약에는 하나님이 그걸 데스티니를 해줬을 때 양, 소, 짐승이 대신 죽어. 피를 흘려줘. 그리고 반복적으로 드려. 반복적으로. 그런데 예수님께서 단번에 죽으심을 통해서 뭐요? 단번에 영원히 끝. 죄에 대해서 뭐요? 단번에 끝내버리셨어. 어떤 부분을? 영원히 해결해 줄게. 그분이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죽음 대신 생명을 주실 것을 약속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요, 정말 대단한 거예요. 이 땅에서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그분의 데스티니 가운데에 행하신 일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기쁜 소식이에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요, 이거 하고서 구약 때와 같이 지금 이거 내가 한 거 네가 똑같이 문둥병과 같이 당할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한다면 우리가 그 대가를 갖다가 뭐냐면 그 많은 속에서 그 죄, 하나님 몰래 짓는 죄, 몰래 짓는 그러한 행동, 숨겨진 그런 행동, 이런 거 할 때 똑같이 뭐한다? 하나님 격리시켰나? 이러면 하나님 앞에 제대로 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근데 그 일을 누가 대가를 지불했다고요? 예수님께 대가 지불해 주셨다고요. 대가를 지불해서 한 번에 영원히 내가 끝낼 거야. 그리고 뭐 하신 거예요? 그때까지는 이 땅에서 그런 일이 없다? 계속 있어. 있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예수님이 보혜사를 약속하고 그분의 보혜사 약속하신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시면 성령님 우리 안에 거하시되 영원히 거하셔. 영원히 함께 있으면서 파라클레이토스, 돕는 자로 도와줘. 그분이 영원토록 우리를 도와줘. 영원히 돕는 자로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도와줄 테니까 너 내 자식이잖아. 내 아들이고 딸이잖아. 그러니까 나만 바라봐. 내가 했어. 나만 바라보고 나만 사랑해. 그리고 내 말 들어. 그리고 내 뜻, 내가 한 약속을 갖다가 의지해. 그거 바라보고 살아. 그 약속 바라보고 사는 것이 뭐예요? 다윗에게 약속했던 씨와 뭐예요? 영원한 나라. 그 나라가 뭐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그 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거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왜? 여호와라는 이름은 과거에도 살아계셨지만 약속한 그때 그 시기에도 살아계시지만 그럼 뭐예요? 약속한 거 완전히 뭐할 거? 이루실, 완성할 샬롬의 때, 샬롬이라는 말이 충만할 때, 그것이 완성 끝낼 때. 근데 참 신기한 거요. 우시아의 아들 요담의 뜻이 뭔지 아세요?
요담의 뜻이 끝내다, 완성하다, 완수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뭐가 똑같아요? 샬롬, 샬람이라는 그 뜻과 동일해요. 야, 너 못했지만 네 아들 통해서 할게. 하나의 부분을 이어서 해주게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요담이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선택한 대로, 우리가 행한 대로 뭐예요? 대가를 지불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 대가로 지불할 걸 구약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그 씨를 통해서, 그리고 그분이 다윗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나라를 통해서 우리에게, 야, 계속 도와줄게. 도와주면 뭐야? 계속 뭐 할 수 있어? 이길 수 있어. 끝까지 뭐야? 이겨야 돼. 이기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이기신 것처럼 우리도 이기는 자가 되어서 어떻게 한다고요? 약속하신 그분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걸 누리게 하시는 여호와. 그분이 누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여호와.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 의지하면서 여러분이 이 땅에서도 행복하게 그것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크로노스의 이 땅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 우시아의 그런 삶을 통해 그의 삶의 결정이 하나님 구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정직한 삶을 통할 때 하나님 도와주셔서 형통함으로 지불해 주셨고, 그러나 그가 강해지자 마음이 교만하여 왕으로서 자기가 할 일 외에 선지자들 말을 듣지 아니하고 제사장 말을 듣지 아니하고 분향단에서 향을 피우는 그 일까지 자기가 하려고, 제멋대로 자기가 하려고 함을 통하여서 그의 인생이 후반부가 하나님이 치심으로 그가 문둥병에 걸려 죽을 때까지 그가 하나님의 대가를 지불하는 삶을 살았던 것을 저들이 살펴보았습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은 여전히 그의 아들 요담, 우시아를 통해서 이루지 못한 걸 통해 그 씨를 통해서 계속 계승해갈 요담을 준비하시고 그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시어서 바로 죄에 대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죽음에 대한 문제 대신 생명을 주셔서 다윗에게 약속했던 영원한 나라를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그거 소망하며 살 수 있는 희망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거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늘 성령 하나님 의지하고 그분께 맡기고 그분의 인도를 받으며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그분의 도와주심을 통해서 끝까지 이기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린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성도의 개인 가정과 사업자의 위에 그리고 전 세계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들 위에 세계력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 되어 주를 예배할 때 아버지의 나라 여기 임하시네. 모든 나라 족속 백성 방언에서 주의 이름 높이네. 주의